먼저 이제 노마서 그림 복습하고 또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전체 그림은 첫 번째로 뭐 그렸다? 십자가를 그렸다. 십자가를 그리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이 성도의 이 공동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1, 2, 3장을 정리를 했는데, 자, 노마서 1장은 무슨 죄다? 이방인 죄다. 자, 이방인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죄를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죠.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도덕적인 죄가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누구 죄? 유대인 죄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교만한 죄와 외식하는 죄죠. 이 교만한 죄는 우리가 최고의 율법 선생이다. 이런 교만한 죄와 더불어서 이 외식하는 죄는 유대인들이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가르친 대로 산다 안 산다? 살지 않는다. 이제 이 부분에 책망받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장은 무슨 죄? 전 인류 죄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뭐하였으며?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1, 2, 3장은 죄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자, 4장은 장 제목이 칭의죠. 자, 칭의를 누구 믿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 아브라함 믿음. 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서는 순악질죄인이죠. 자기 본인이 살려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내어주는 그런 순악질 죄인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걸 이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은 칭의 결과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는, 칭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우리가 이제 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 그래서 이제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한 말씀인데, 6장은 성화 원리죠. 성화의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원리, 방법, 비결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6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무슨 역할? 율법 역할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율법이 꼭 필요하다. 왜 꼭 필요하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고, 또 이 율법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율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했더니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그러면서 8장은 무슨 역할? 성령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데,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중에 성경이 노마서인데 노마서의 황금장 다이아몬드장이 몇 장이다? 8장이다. 그래서 이제 성화 과정에서 이 성령님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다.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사도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안 믿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 받았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 선택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과거에 이삭의 자손들이 이제 그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무슨 내용이다? 복음 거부. 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자, 복음을 거부하면 전부 다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11장은 회복 예언이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다가 하여튼 계속적으로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만 복음을 이제 거부하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래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고, 그 다음에 13장은 의무인데 국이종,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이고, 그 다음에 14장은 의무 3인데 비덕, 비판하지 말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그러면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사도로 이제 부름 받았다? 이방인. 그다음에 16장은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6장 맥잡기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6장은 장 제목이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 원리. 성화 원리와 더불어서 실천 강령이죠. 실천 강령.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화의 삶을 바르게 잘 살 수가 있느냐. 자, 로마서 6장에서 8장 기록 목적은 제가 이제 장제목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이 의롭게 되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 특별히 이제 로마서 6장은 이제 성도가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직후부터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성화 원리와 더불어서 신앙인의 실천 강령을 말씀을 해 주셨다. 이제 오늘 1절 로마서 6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디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을 기록하기 전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거해야, 더 많이 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면은 칭의와 이제 율법 관계. 칭의와 무슨 관계? 율법 관계. 자,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어도 되는 거냐? 예?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율법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막 점수 높아야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아요? 그러면 율법이 이게 지금 뭐 없어도 되는 거냐? 자, 이런 또 문제가 생겨졌는데, 이제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졌느냐? 로마서 5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이 생겨졌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왜 들어왔다? 무엇을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6장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은 죄에 더 거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궤변 논리가 이제 생겨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진 것은 무엇을 잘못 이해했느냐? 이 칭의하고 무슨 관계? 율법 관계를 이제 잘못 이해를 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졌는데,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은 그러면 없어도 되지 않느냐? 율법 폐기론, 또 율법 무용론,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 율법이 뭐 있어봤자 무용지물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니까 아니다. 율법 때문에 범죄가 더하게 되고 또 그 율법 때문에 죄가 더해지니까 은혜도 더욱 넘쳤다. 이제 로마서 5장 2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뭐가 들어온 것은?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미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로마서 말씀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범죄를 많이 하고 살았구나. 율법이 없을 때는 도둑질했어도 도둑질이 죄인지 모르고, 간음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도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도둑질 잣대 갔다가, 간음 잣대 갔다가, 시기 미워하고 분노하는 잣대가 다 딱딱딱 되니까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범죄가 더해지는 거죠. 이게 율법이 들어오면서 내가 참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그 다음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야 진짜 죄인이구나, 죄인도 아주 괴수 중에 괴수구나. 예? 자,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막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뭐가 더욱 깨달아져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말씀인데, 이런 의미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를 했느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면 뭘 많이 져야 된다?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고, 죄 가운데 더 거해야 되고, 지금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전혀 지금 엉터리 해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은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고, 죄 가운데 더 거해야 되고, 이런 이제 궤변 이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게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뭐한 우리다? 죽은 우리요.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뭐한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고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죄 가운데 더 거하려고 하고 죄를 더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잘 해석을 잘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자, 6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지금 6절 말씀 보세요. 자, 6절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 자, 이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있다, 죽었다? 자, 못 박혀 우리가 죽었죠?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잘 죽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죠? 얼굴 한번 보셔. 얼굴을 보니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거요.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에게.
자, 저리 보세요. 분명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예수님과 죽었다겠죠. 지난 한 주 동안에 막 눈을 크게 뜨고 성질 나가지고 눈을 막 크게 뜨고 죽은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산다느니 못 산다느니, 예? 아니 죽었는데 왜 눈을 어떻게 막 죽은 송장이 눈을 후딱 뜨고 막 잡아먹을 듯이 왜 그런디야? 아니 좀 안 이상해? 아니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죄의 종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슨 노릇하지 아니하람이라 종노릇.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해요 안 해요? 종노릇 하죠? 우리 옛사람이 어디에 죽었다고? 어디에 죽었어?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근데 왜 죄에게 종노릇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아니 우리 옛사람이 맨날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옛사람을 죽여 주시면서 다시는 죄의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셨죠. 예, 죄의 몸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옛사람을 어디에 못 박아서 같이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 근데 왜 살았어? 뭐 아까 우리 조은지 집사님이 죄의 몸이 다시 부활했대야. 예? 이게 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왜 옛사람이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옛사람이 막 살아나가지고 옛날 꼬라지 다 폈쌓고 막 눈에 힘들어 갔쌓고 옛날 가서 그냥 살다가도 죄나 졌쌓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왜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지 못하고 왜 나에게 죄의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꾸 하나님 영광 가리고 가족들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이 성화의 삶, 이 죄의 몸이 완전히 죽어져 가지고 누구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고? 누구에게 종노릇 하지 마라? 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살살 죽었다, 단번에 죽으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면 누구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자,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 다음 뭐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뭐한 자다? 죽은 자. 그런데 죽어서 아직 살아있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자래.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랍니다. 근데 죽은 자라고 했는데 죽었어, 살았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 죄가 살아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었죠. 죽은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한 자? 예, 살아 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길지어다.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겨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 무한 자로? 죄에 대하여 무한 자로? 죽은 자로 뭐 해라?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무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고, 원래 우리가 마귀 자녀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 자녀 됐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귀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자,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무한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 또 하나님께 대하여 무한 자다? 살아있는 자. 자,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했는데 실제는 죽어서 자꾸 살아서 막 역사에 안 좋게 역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로 뭐 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성화할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누구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뭐에 대하여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도 뭐 했다? 죽었다, 죽었다. 그래도 나는 죄에게 무슨 노릇 할 수 없다? 종노릇 할 수가 없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내가 또 가가지고 죄를 지어? 막 그렇게 여기면은 죄 짓는 삶 산다, 안 산다? 안 살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은 뭐 하는 대로 된다? 여기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로.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맞죠? 목사가 가서 막 이 고스톱이 재밌다, 더럽게 재밌다. 고스톱이 더럽게 재밌어. 재밌는 정도가 아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렇다고 심심하다고 가서 막 한 발씩 하는데 가고 그러면은 지금 목사로서 잘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지. 내가 목사가 되려면은 목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어디 가봐요. 뭐 다 한 잔씩 오는데 목사님도 한 잔 하라고.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딱 쳐다보고 더 이상 상대는 안 해주지. 그러고 나 벌써 딱 내 눈에서 딱 느끼는 분위기가, 이 목사님한테 더 이상 이런 농담했다가는 통먹었다. 좀 안 될 것 같다? 안 되지. 그럼 벌써 이제 정리가 쫙 돼. 왜?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한 잔?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이런 말 들을 사람이 거기서 막 딱 하면은요, 예? 내가 그렇게 사는 거요. 할렐루야. 예? 예.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바로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 원리.